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99%의 땀, 노력, 퍼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의 뜻을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모자라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노력이 부족한 영감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묻는 기자들의 말에 사뭇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99%의 노력보다가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1%의 영감 없는 99%의 땀과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는 아이디어다. 다시 말해서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거듭하는 실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 자연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9%의 노력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1%의 아이디어, 영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감 없는 땀과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도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 파워가 부족한 것입니다. 열심의 빈곤이 아니라 꿈, 아이디어, 비전의 빈곤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해요. 교인들은 자고로 열심히 돌려야 돼. 가만히 놔두면 나태해지고 말썽이나 부리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을 열심히 움직여야 되죠. 그러나 왜 움직여야 하는지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를 보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큰 바위돌을 산꼭대기까지 끙끙거리면서 끌고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뜨리고, 그럼 다시 굴러 떨어진 그 큰 바위돌을 또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고 일생 동안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최고로 괴롭히고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무의미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전 없는 분주함은 곧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바쁜 것은 사람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보면은 그의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투정을 아버지에게 부립니다. 아빠, 내가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도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때 아버지 코비가 시간 관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이를 잘 돌보고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입니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빠서 죽겠다는 말을 수없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30시간이 된다든가 40시간이 되면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도대체 있습니까? 그것은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에 붙잡혀서 계속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은 참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쁜 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중요한 일을 앞세워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동쪽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애정,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성경에 보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동생 마리아가 보이질 않았어요. 지금 그 마리아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르다가 언니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야, 너도 나가서 언니 마르다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예수님도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여,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버려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섭섭하다는 말이죠. 투덜거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선택한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한 일은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일은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바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은 그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예배 드립시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가정에 여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슬며시 가더니만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앉았는데 한참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또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 중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할 말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건면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부엌에서는 푹푹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또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가스불을 약하게 낮추고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건면을 마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어느새 보니 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사과 깎고 있더라. 결국 그날 예배는 준비 없는 객들만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봉사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민한 문제에 부딪히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저 바쁘다, 분주하다, 내 생활에 일이 많다,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공한 사람 하면 바쁜 사람을 연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왜 중요하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의 일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만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도 교육도 선교도 봉사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비극은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없이 행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신앙의 오류인 것입니다. 구소련의 망명작가 솔지니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쇠퇴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서구 사회가 처음에는 신본주의 사회였지만은 그것이 인본주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회를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 세 번째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법률을 지배했지만은 지금은 사회 법률 지상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인간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구 사회의 몰락의 원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실 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란 뭡니까? 급하고 바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 방향 있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택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바쁜 일 선택했잖아요. 세상 일, 바쁜 일,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분주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바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했습니다. 왜요? 이게 다 세상 일이니까, 바쁜 일이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고요 엎드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평안과 은혜를 받았다.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의 결정적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룟 유다는 옆에서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오히려 마리아를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는 주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일을 생각하며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미리 알고 예수님과 미리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깊은 요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렸고, 마르다는 일상적인 요구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깊은 차원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들어줄 때에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즈니랜드, 또 하나는 맥도날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대기업이 되었는데, 그런데 디즈니랜드에서는 손님들이 가고 난 뒤에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손님들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손님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들의 경영 전략을 날마다 새롭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상적인 일에 빠져 있지 말고 교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교인들이 원하는 니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으면서 목장은 목장대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성교회는 성교회 가서 말하는 어떤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인 것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더 칭찬했던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해라, 봉사해라,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라 등등 행동주의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해야 되죠.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게 되면 잘못되기 쉽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 은혜 받는 일이고 복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은 마리아입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을 앞세우는 마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일을 하는 마리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바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그 일을 앞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중요한 일 먼저 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는 일 아닙니까? 인류를 구속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부지런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아니면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셨든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중요한 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영적인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했다.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바쁜 일 속에서도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모든 것이 다 풍부함, 물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로 이 지상에서 최고를 달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 살면서도 뭐 불평이 있고 뭐 이상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오늘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뿌리가 없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영역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누구나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물질에 관심을 가졌으나 마리아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데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염려했잖아요. 세상적인 일로 꽉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 가지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세계를 잊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보다 한 가지 일, 중요한 일을 바로 택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 ultimate concer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만 가지고도 족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 자녀 교육하면은 정신 못 차리죠. 저는 뭐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뭐가 중요해요? 부모님들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신앙훈련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일날 되면은 아이 데리고 이랬슨 저랬슨 이곳 저곳 다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 중요한 일, 어디에 삶의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쁜 일에 우선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중요한 일에 우선을 두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바쁜 일보다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쁜 일에 우선 둡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에 우선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일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은혜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열리는데 또 말씀 들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또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는 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 영적인 일, 교회 일을 앞세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 믿음 올라가기 싫은데요. 그럼 할 수 없죠,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길을 썩어라도 믿음에 이르러도록 믿음을 장성시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으신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최종적인 말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목표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목표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버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른 목표를 삼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면 방황하지 않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처음 바로 읽으시면 조금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문장을 어렵게 이렇게 약간 틀어놨어요. 야고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아닌데 이건 약간 틀어놨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현대인의 성경이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났어요. 복음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거예요. 뭐 싫든지 어떻든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랬던 길로 갈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절에 그 떠난 그 죄인이, 그 사람이 그랬던 길에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그 사람이 돌아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또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죄들도 돌아옴으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0절은 뭐랍니까?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하고 뭐 내 혼자 즐기고 복받고 돈 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눈만 조금만 바깥으로 돌리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 그걸 건져내야 된다는 거야. 그대로 어떻게 방치하고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냐 너희들이. 지금 그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그걸 방치시켜 두면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행실로서 보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최고의 행실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최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성도.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둬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뭘 합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 자,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은 두 종류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이여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났든지, 첫째로 신앙생활을 뭐 좀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미혹을 받아서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 차단돼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들었다가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복음을 못 받았던 사람이 있고 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다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다. 자, 우리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과 관심, 애정,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특별히 오늘날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추세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흐르는 물결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이거는 좋지 않은 마귀의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문제로 교회를 떠났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사탄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이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 교회들마다 가나안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성도의 학술 명칭으로 돼버렸어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의 그 사전 정의를 보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기독교인이라 생각은 했지만 교회 공동체 무리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기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 그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가 성도란 말이에요.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리저리 40년 동안 뺑뺑 찾았어요. 뭔가 진리를 찾는다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2015년 작년에 한국에서 목회사회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온라인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기독교인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26%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에 1200만 성도라고 해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지금은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26%가 교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조사기관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목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7대 도시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 하는 사람 비율을 따졌더니 10.5%가 안 나간다 그랬어요. 한 조사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는 26%, 한 조사기관은 10%.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좀 커요.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 들쑥날쑥한데 이게 너무 격차가 커요. 왜 이렇게 큰 거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26%는 온라인으로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할 만큼 좀 그런 사람은 첫째 배운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을 쓰는 배운 사람, 또 젊은 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 더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 30%가 교회 안 나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500만, 600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100만 이상이 교회 출석을 거부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은 가장 큰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이 있어요. 옥스너드에 본사가 있는데 미국에 정기적으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여론을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하는데 이 바나 리서치 그룹에 의하면 1990년도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크리스찬 교회에 출석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1990년 초에 20%였어요. 2000년도 초에 10%가 늘어나 가지고 미국인의 교회 안 나가는 숫자가 30%였어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70%는. 그런데 2014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10월 16일 발표했는데 미국의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49%였어요. 여러분들 2000년도 들어서 벌써 이것이 몇 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0명 중에 3명이 교회 안 나가다가 10명 중에 한 10년 만에 5으로 안 나가버려요. 이게 교회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안 나가.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더합니다. 이민자들 대부분 한 7, 80%가 교회, 어느 교회든 한두 번은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기 출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출석만 따지면 50%가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들에게. 왜 안 나갈까? 이유가 다 있겠죠. 안 나가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신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첫째 비율이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이제 새로 오시거나 오랫동안 안 믿다가 믿겠다고 왜 안 믿으셨습니까? 그동안. 똑같은 소리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 상처받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물어보았더니 43.4%가 교회에 이런저런 것이 싫어갖고 안 나갔고 교회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한 50%가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말이 옳든 틀리든지 간에 교회 가니 누구 꼴 보기 싫더라, 교회 가니 이런 짓 하더라, 헌금 강요하더라, 어쩌더라 저쩌다 하면서 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딱 한 가지지만 안 올 이유는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저 이유 들어댑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목사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24.3%, 교인이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이 19.1%. 그렇죠. 저 때문에 떠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누구 꼴 보기 싫거나 교회 싫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이 거의 한 절반 돼요. 그 다음에 또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물었더니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옛날처럼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이 3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기독교 갔더니 신앙의 자유를 없이 얽어맨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그냥 삶이 다 노출을 시켜버려요. 구경 예배 오라 전화하고 신방한다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싫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30%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옮긴 겁니다. 물론 뭐 말씀도 좋다 어쩌다 하지만 삶이 노출이 싫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믿음이, 또 기독교 신앙이 회의가 들어서 떠났다는 사람이 한 13%. 그러니까 한 45% 정도는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싫어서 나간 거고, 나머지는 자기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사를 보면 참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 떠날 이유가 한없이 많아요. 근데 믿음을 지켰잖아요. 또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옥토가 있지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은 가시밭, 길가밭. 여러분들 예수를 복음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는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저는 뭐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그렇다 쳐요.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한 15년 정도, 14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떠난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를 못 시켜요. 실제로 통계에 보면,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90%는 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가 나중에 대학 가든지 성인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을 온전히 유지시키기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은 자들이 떠나면,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이 말세에 막 그냥 거짓 영들, 악한 영들, 마가복음 13장 21절에도 너희에게 말하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거짓 교회, 거짓 사도, 목사 미혹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그래서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부터 타려고 너를 청구하시나 막 사탄이 막 때로 너를 잡아먹으려고 막 되는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얼마나 벌떼처럼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하이에나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이 악의 역사들이 잡아다가 끌고 가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독침에 한번 맞고 의식을 잃고 예수를 부인하든지, 믿음이 떨어져 부인하든지, 누구 꼴보기 싫어 부인하든지, 그래서 떠난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한국의 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계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위장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대놓고 어느 정도 세력을 뻗치니까 대놓고 막 신천지가 지금 설치되잖아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의 그 폐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그 방송도 많이 하고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점심시간에도 보여주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거 보여줬잖아요. 막 거기 빠져들면 못 태어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신천지는 막 작년에 2015년 14년도 대비 15년도에는 13%가 증가한 거예요. 이단들은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막 점점 줄어드는데 이 악의 영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사느냐. 첫째로,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그런 미혹이나 어떤 이유들 불문하고 하나님 떠나거나 교회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 누구 꼴보기 싫어서 괜히,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괜히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막 그 사람들 욕하면서
막 나한테도 막 그 사람들 뭐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교회 안 나가오더라고요. 괜히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가고 내 영혼 팔아먹으면 그건 자기가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리그웰에 뭐 순 이단이다 어쩌다 뭐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고 막 그런 사람 실컷 욕하더니 에이 이놈은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리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 밖에. 막 그런 사람 괜히 욕하면서 그거 다. 그래갖고 왜 신앙을 저버립니까? 그런 사람들. 뭐 나쁘다. 그런 걸 내가 왜 판단해가지고. 절대로 이런데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저버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 안 하면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천국 갑니다 이야기 못합니다. 천국 간다 이야기 못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는 신앙과 내가 아는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절대로 그런 미혹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겨나가야. 누구 꼴 보기 싫어도 이겨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생각해서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네 신앙이지 뭐 네 꼴 보기 싫으면 네가 뭐 안 나오는 거지 뭐 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뭐 답답하다고 그러냐. 아니죠. 똑같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답답하시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답답하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면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그것이 내 가족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 친구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남 이야기처럼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구덩이 앞에서 있는 그런 아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살려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안 갑니까? 눈이라도 팔아서 신장이라도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서 살려내는 게 그 심정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네 알아서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혼이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양팔 벌려서 우리 예수님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채워야 돼. 그거 아니에요. 이전이 차든지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관심이지. 이전이 차기를 물론 그래서 차는 거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형이 돼서는 안 돼요. 뭐 하러 돌아왔느냐? 응? 아버지 재산이나 축내가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아니에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뭐 많이 갔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떠난 자들, 진리를 떠난 자는 두 종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자들이 한 종류고, 처음부터 아예 복음의 장막에 갇혀져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못 디딘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께 나와야지 그 죄 용서함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방치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선교라는 방법으로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요. 그렇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퍼줘야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개울물도 자꾸 우물물도 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선교의 아버지,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떠났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로 갈 때에 영국 교회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개혁 운동과 당시에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막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시 영국 교회는 막 굉장히 부흥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잘 될 때요. 근데 선교사로 가면서 윌리엄 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인도로 가는 것은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야지 영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살아는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령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방치시키면 상대도 죽고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의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에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려운 말이니까 간단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판결 내렸어요.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쉽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판결이에요. 인자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파수꾼 나팔수로 세웠다. 그 내가 지옥 갈기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너 그 사람들에게서 나팔수가 돼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지옥 갑니다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내 말을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너 왜 안 전했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지옥 보내면 네가 왜 전하지 않았느냐,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지만 네가 안 전했기 때문에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유명한 독일 나치 재판, 그 전범 재판을 알고 있잖아요. 라이놀 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3주 전에 판결받았죠. 94세, 1921년생인데 그가 1941년도에 이 폴란드에서 나치 아이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그는 간수도 아니고 그냥 보초병이었어요. 보초병 3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범 재판에 한 80년 후에 지금 잡혀온 겁니다. 몇십 년, 한 60년 후인가요? 그는 무죄를 변호사들 통해서, 나는 유태인들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죄를, 죽인 증거 내놓으시오. 죽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당신이 얼마든지 선량한 유태인들,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왜 그거 보고만 앉아 있었느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유태인들 왜 보고만 앉아 있었느냐?
당신 나이를 감안해서 5년형 95세 할아버지에게 5년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겁니다. 복음을 안전할 때에. 자, 사람 살리는데, 한 영혼 살리는데 제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기술이 있는 어떤 한국인이 캐나다에 이주했는데 직장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돈벌이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운 결과 조리사 자격증을 획득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음식점에서도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깊이 절망한 그는 부인의 격려를 받고 학생 시절에 소원했던 바로 신학을 다시 시작해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포가 제한되어 있는 캐나다에서는 그에게 마땅한 목회 자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좌절한 그는 자살을 기도했는데 바로 그때 어느 신문에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사람을 구함, 정규 신학대를 나온 목사로서 건축 분야에 밝고 주방 관리에 경험 있는 자를 우대함, 기독교 수양 관장으로 채용함. 네, 이 광고에 지원할 수 있던 사람은 캐나다의 그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캐나다의 거대한 수양관의 책임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 빠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